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며 그 의미를 묵상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산을 한 바퀴 돌면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또 남쪽과 북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바라본 산은 때로는 전혀 다른 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같은 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이죠. 우리는 한쪽의 장엄한 풍경에 감탄하고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 새로운 절경을 발견하며 경이로움에 휩싸입니다. 산이 클수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각도는 더 많아지고 그 위대함과 장엄함 그리고 영광은 더욱 다채롭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산 주위를 거닐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진리를 탐구해왔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십자가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십자가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이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두려움의 상징인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 즉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도달한 영광스러운 것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우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역시 비슷한 사상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십자가는 무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참으로 경이로운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관점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에게 건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 그의 피를 땅에 쏟았던 비극적인 사건 말입니다.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는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복수와 징벌, 그리고 보복을 부르짖는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낳아온 피는 그런 복수의 피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낳아온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은혜의 피입니다. 그렇기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 피 안에서 기뻐했고 시대를 초월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피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중한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 위에 달려 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의미는 바로 이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분이 왜 저곳에 계신가? 십자가의 음성을 통해 제가 듣는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한 사람의 불멸하는 영혼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가치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 말해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도 중요하며 결코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합법적이고 선한 것들을 경시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 사명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영원히 살아남는 그 부분,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불멸의 존재, 바로 영혼입니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거나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임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든 언젠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육체마저도 남겨두고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영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영혼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기에 저곳에 계십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선포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간관계도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이 근본적인 관계에 달려있다고 역설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죄를 단지 잘못된 행동, 실수, 도덕적 결함 정도로 생각하지만 십자가가 보여주는 죄의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죄의 끔찍함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분의 거룩한 법을 깨뜨리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한 것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폭로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진리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십자가는 죄가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피가 당신에게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상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결코 아버지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는 그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쏟아부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면하셨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창조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는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반역에 빠진 인간의 문제를 다루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달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설교하는 이 진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만 의지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는 말씀만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모셨겠습니까? 자신의 진노의 잔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부으셨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셨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었다면 결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창조에는 말씀 한마디면 좋겠지만 용서에는 말씀 한마디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 그분의 독생자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채찍에 맞고 상처 입고 마침내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추악함, 그리고 인간의 반역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혹은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묻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큰 죄인입니다. 당신의 작은 도덕성, 당신의 그럴듯한 종교적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당신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 이하의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피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십자가는 폭로와 설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사용한 단어 나타내려 하심이니 드러내사라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 엄청난 선언을 들어라. 그렇다면 이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 사용한 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십자가는 이미 죄가 얼마나 끔찍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해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약 2000년 전 갈보리라 불리는 언덕 위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공개적이고 명백하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공표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위로우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해답이 선포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벌하시겠다고 하셨고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자신의 아들의 몸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들은 채찍질 당하고 맞고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그의 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임을 세상에 알리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감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십자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추상 같은 공의를,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음성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소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